영혼을 성장시키는 책 소개방 영성책방 시간입니다. 오늘은 조경호 목사의 교회 하나님의 비밀, 교회 하나님의 비밀 두 번째 편입니다. 제4장 교회를 세우는 두 기둥, 두 가지 사역, 에베소서 3장 4장의 내용입니다. 교회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 두 가지 사역이 병행된다. 성령의 사역과 목회자의 사역이다. 성령은 몸의 소프트웨어를, 목회자는 하드웨어를 맡았다. 두 사역은 기차의 레일과 같다. 성령과 목사의 균형 잡힌 사역이 없으면 교회는 하나님의 설계도대로 완성될 수 없다. 성령은 성화 사역을, 목사는 은사 사역을 위해서 존재하고 협력한다. 성령은 사랑의 실천자를 만드시고 목사는 지체의 구조를 만든다. 첫째, 성령의 성화 사역.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을 읽어봅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는 서로 사랑하라라는 주님의 새 계명을 실천해야 한다. 성령은 그러한 사랑의 실천자를 세우신다. 에베소서 3장 24절에서 32절까지 삼위일체 하나님의 공동 사역으로 성화의 세 단계가 진행된다. 이로써 1장, 2장에 이어 3장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세 번째 등장하는 것이다. 성령은 지체의 표준화로 신자들을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로 세우신다. 사랑의 인격적 변화로 우리를 표준화시키시는 것이다. 서로 다른 개성, 주장, 의견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을 살아있는 유기적 공동체로 연합시키기 위해 성령은 각 지체로 하여금 동일한 면역 체계를 갖게 하신다. 이러한 동일화 과정이 없다면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는 분열과 다툼의 공동체가 될 수밖에 없다. 우리를 변화시키는 성령의 성화 사역은 5단계를 거쳐서 완성된다. 1단계는 겉사람과 속사람이다. 그리스도인은 이중 자아를 가진 자이다. 겉사람과 속사람, 몸과 영, 나와 그리스도라는 서로 대립되는 두 자아를 가진다. 그 갈등과 선택에 따라 다른 행동을 한다. 베드로처럼 칭찬을 받다가도 심한 꾸중을 받는다. 몸은 하나이지만 머리가 둘인 샴 쌍둥이와 같다. 성령은 그런 우리의 두 자아를 분리 수술해 주신다. 2단계는 자기 포기이다. 성령은 겉사람을 거부하고 속사람을 선택하도록 도우신다. 속사람이 강해진다는 것은 우리 겉사람의 힘을 빼고 잃게 하고 제거하신다. 자기 신뢰에 강한 힘을 빼내신다. 자신을 포기하고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하신다. 크고 작은 일상의 실패와 불쾌한 경험을 통해 우리 안에 뿌리 깊은 자기 신뢰를 제거하고 그 대신 주님만을 믿게 하신다. 3단계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다. 믿음 안에서 산다는 것은 자기를 포기하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해서 사시게 하는 자아 교체의 삶을 의미한다. 성화는 마치 자동차의 엔진을 교체하는 것과 같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다. 주님으로 사는 영성은 모든 일을 주님께 의탁하는 태도를 의미한다. 우리는 내가 누구의 소유인지를 잊지 말아야 한다. 4단계는 새로운 계명이다. 내 안에 예수가 사는 것은 사랑이신 예수처럼 사랑의 삶을 사는 것이다. 모든 계명 중에 으뜸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다. 무엇을 하는가 보다 무엇을 사랑하는가가 인생을 결정한다. 주님은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사랑이라고 정의했다. 주님은 새 계명을 실천하는 사람이 나의 친구라고 하셨다. 지체에 대한 사랑은 죄인과 가난한 자들의 친구로 확장되어야 한다. 5단계는 하나님의 충만이다. 모든 지체가 그리스도 안에서 유기적 연합을 이루려면 거룩한 성품을 지녀야 한다.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이란 균형을 이룬 자를 의미한다. 4장 1절에서 3절. 그 균형은 4가지 성품, 즉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용납의 거룩한 성품이다.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는 이 성품들은
하나님의 충만으로 가득할 때 나타나는 신적 인격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된 사람은 성령께서 그를 하나님의 충만으로 충만케 된 자로 변화시키실 수 있도록 성령께 철저히 의탁해야 한다. 이 모든 성령의 성화 사역을 정리하면 자아 포기와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충만으로 요약된다. 이처럼 날마다 성령께 자신을 의탁하고 적당한 좌절, 이른바 옵티멀 프러스트레이션으로 이기적 자아를 제거해 달라고 기도해야 한다. 그래야 복음의 능력이 우리를 지배할 수 있다. 성령은 다양한 경험과 실패와 고난과 시련을 통해 우리의 이기적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기는 하향적 인격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 그 결과 우리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킬 수 있다. 매는 줄은 지체들을 한 몸으로 연합시키는 것을 말한다. 둘째, 목사의 은사사역. 에베소서 4장 7절에서 16절을 읽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하나님은 교회에 4가지 직분을 주셨다. 사도는 교회의 뼈대, 선지자는 신경조직, 복음 전하는 자는 소화기, 그리고 목사 교사는 순환기, 계통이라고 할 수 있다. 현대 교회의 목회 리더십은 목사직이다. 목사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모든 성도를 사역자, 즉 every member minister로 세우는 일이다. 목사에는 3중 사역이 있다. 제1사역은 성도를 온전케 하는 것이다. 온전케 한다. 카타르티스모는 준비하고 구비한다는 뜻이다. 그물을 수선하거나 뼈를 맞추는 것이다. 적당한 사역에 쓰임받도록 성도를 준비시키는 사역이다. 목사는 복음의 2가지 본질, 즉 구원과 교회에 대해서 가르쳐야 한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구원받은 모든 성도는 몸의 지체로서 섬길 수 있도록 훈련시켜야 한다. 목사의 리더십은 구비 리더십, 이른바 이큐핑 리더십이다. 구비라는 말은 온전케 한다는 뜻이다. 리더십은 목사가 갖되 사역은 성도에게 맡겨야 한다. 목사의 사명은 열심히 일하는 것이 아니다. 교인들이 교회와 복음과 주님을 위해 사역자로 살아가도록 훈련시키는 것이다. 목회는 목사의 우수성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교인들의 우수성을 드러내는 사역에 달려있다. 모든 교인을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사역자로 세우는 것이 바로 목사의 사명이다. 목사의 제2사역은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 것이다. 모든 성도에게는 성령의 은사가 주어져 있다. 은사가 없다면 지체가 될 수 없다. 주님은 구원받은 성도에게 은사를 주심으로 주님의 손과 발과 눈과 입이 되게 하셨다. 새들백 교회는 다이아몬드로 평신도를 사역자로 키운다. 1루는 구원, 2루는 은사, 3루는 사역, 그리고 홈은 선교이다. 이상적인 교회의 자아상은 모든 성도가 사역자와 선교사가 되는 것이다. 목사는 전임 사역자이고 성도는 파트 사역자이다. 성도는 관중이 아니라 선수가 되어야 한다. 목사는 코치요 감독이다. 하나님은 관중석에 앉아 계신다. 목사의 제3사역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다. 교회는 모든 지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해야 한다. 구원받은 성도라면 본능적으로 지체로서의 사명감을 가진다. 목사는 그 거룩한 본능을 말씀으로 확인해주고 체계화해서
지성적 이해와 확신을 가지게 해야 한다. 모든 성도를 은사 공동체로 만들어 에베소서 4장 13절이 말하는 교회의 목표, 즉 그리스도 충만에 이르도록 하는 것이다. 건강한 교회는 사랑 안에서 말과 삶이 진실하고 모든 일에서 그리스도에게까지 성장하게 된다. 그리스도는 성장의 근원이자 동시에 목표이시다. 그리스도가 성장의 능력이시다. 건강한 교회는 각 마디를 통해 도움을 입어 몸을 자라게 하고 서로를 세워준다. 목사의 임무는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이다. 영적 성장은 개인의 성장이 아니라 공동체의 성장이다. 몸의 성장이다. 몸이 자라야 지체도 자라는 것이다. 성령이 목사를 세우고 각 성도에게 주신 은사를 따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은사 공동체를 세우게 하셨다. 성령과 목사의 두 사역의 균형과 조화가 이루어질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몸의 공동체가 세상의 모습을 드러내게 된다. 두 사역 중 어느 하나가 불완전하면 몸은 움직이지 않고 성장하지 않고 파괴된다. 5장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 이것은 에베소서 4장에서 6장의 내용입니다. 조지 잉글은 성육신의 삼중적 단계를 설명하면서 사람의 일생에 일어나야 하는 세 번의 회개를 첫째, 그리스도께 대한 회개, 둘째, 교회에 대한 회개, 셋째, 세상에 대한 회개라고 했다. 이 세 단계의 회개는 에베소서에 나타난 성육신의 세 단계와 일치한다.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주님의 몸된 교회만이 아니라 세상에서도 주님의 지체로 살아야 한다. 그리스도인은 성화가 진행될 때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기 시작한다. 자기중심에서 그리스도 중심이 된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보다 그들이 나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중요하다. 우리는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사신이다. 우리는 세상에 보여주는 예수님의 포스터여 광고물이다.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성육신의 일부이다. 예수님은 교회 머리일 뿐 아니라 믿는 자의 생활 전반에서도 머리가 되신다. 즉 만물의 주인이시다. 우리는 성육신의 삶을 살도록 부름받았다. 우리를 통해 세상이 거울로 보는 것처럼 그리스도를 보아야 한다. 성육신의 삶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요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는 것이며 어둠을 책망하고 빛의 자녀로 사는 것이다. 다른 말로 개인 윤리와 사회 윤리를 지키는 것이다.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는데 선한 일이란 날마다 성육신의 삶을 사는 것이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두 번째 성육신이다. 신자는 그 성육신하신 몸의 지체다. 에베소서 5장 1, 2절은 성육신적 삶의 대헌장이다.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2절,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핵심은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는 것이다. 그 방법은 사랑 가운데 행하는 것이다. 우리는 주님이 사랑하신 방식으로 사랑해야 한다. 성육신의 삶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사는 삶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생명나무의 뿌리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생명나무의 열매다. 하나님 나라는 사랑에서 시작해서 사랑으로 완성된다. 우리의 모범은 주님이시다. 주님이 보이신 원칙은 버리고 드리라 하는 것이다.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의 발을 씻기 위해서는 빈손이 되어야 한다. 움켜준 손으로는 다른 사람의 발을 씻을 수 없다. 주님은 우리를 따라오라고 하신 후 다시 세상에 보내셨다. 주님이 보이신 성육신의 삶을 살도록 세상에 파송하신 것이다. 바울은 에베소서 2장에서 구원받기 전과 후에 사람을 대조했다. 3장에서는 겉사람과 속사람을 대조했다. 4장에서는 옛사람과 새사람을 대조했다. 5장에서는 어둠과 빛으로 대조했다. 믿는 자는 이렇게 두 개의 자아, 이중적 자아를 지닌 채 살아간다. 옛사람과 새사람을 어떻게 대조했는지 살펴보자.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옛사람은 죄로 인해 지각과 감각이 타락했다.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하고 마음이 굳어졌다. 감각 없는 자가 되어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한다. 방탕을 종교로 삼고 탐욕을 숭배하는 자가 되었다. 옛사람의 행동 방식은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이다. 그것을 벗어버려야 한다. 그래야 새 사람의 본성을 가질 수 있다. 새 사람은 그리스도와의 인격적 교제를 회복하고 빛의 지식을 소유한 사람이다. 삭제된 지각과 감각이 복구된 것이다. 진리의 지식과 거룩의 감각이 되살아나는 것이다. 매일의 삶에서 계속 옛사람을 벗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야 한다. 벗어야 입을 수 있다. 단번이 아니라 매번 그래야 한다. 우리는 계속 변화하는 중이다. 에베소 4장 25절에서 32절은 공동체 즉 세상을 변화시키는 행위에 관한 지침이다. 에베소 4장 25절에서 32절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교회의 연합과 세상의 변화를 가져오는 거룩한 행위는 5가지다. 첫째, 참된 말을 하라. 거짓은 교회의 연합을 파괴한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4장 25절.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경우처럼 거짓이 제거되면 놀라운 부흥이 일어난다. 둘째, 분노를 다스리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26절. 분노는 마귀의 출입문이다. 틈은 발판 혹은 출입문이다. 분노 자체는 죄가 아니지만 다스리지 못하면 죄가 된다. 분노는 증오와 복수심이 될 수 있고 결국 공동체의 연합을 깨뜨린다. 셋째, 선한 일을 하라. 도적질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하지 말고 돌이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28절. 도적질은 버림받은 노예들의 마지막 생계 수단이거나 재산을 증식시키기 위해 보통 사람들이 선택하는 방식이었다. 넷째, 선한 말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29절. 사사로운 말 한마디가 교회를 무기력하게 한다. 더러운 말이 교회 연합을 무너뜨린다. 다섯째, 모든 관계에 성령님이 계시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30절. 성령은 부정적 인간관계를 청산하고 긍정적 인간관계를 구축하게 한다.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32절. 달라스 윌라드는 죄의 본성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은 사람의 특징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의 무감각하고 거만하고 다가서기 어렵고 지루하고 활기 없고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있고 만족하지 못하는 모습 때문에 참된 길을 영원히 외면하는가. 어둠과 빛의 교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와 밖에 있는 자의 대조를 보여준다. 바울은 삶의 전 영역에 걸쳐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을 구하는 성육신적 삶의 윤리를 가르친다. 우리는 주어진 삶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성취해가는 빛의 자녀가 되어야 한다. 바울은 어둠의 나라와 빛의 나라의 속성을 각각 3가지로 정의한다. 어둠의 나라는 음행, 더러운 것, 탐욕으로 가득 차 있다. 빛의 나라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충만하다. 빛의 열매는 우리를 작은 예수가 되게 하는 주님의 거룩한 성품이다. 최종적으로 우리를 변화시키는 분은 성령이시다. 어둠을 몰아내는 것은 빛뿐이다.
다른 것은 없다. 교회의 사명은 어둠을 책망하는 것이다.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저희의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움이라. 5장 11절 12절. 책망이 변화를 가져온다. 어둠은 빛의 책망을 통해 빛으로 바뀐다. 책망의 첫 대상은 우리 자신이어야 한다. 빛이 없으면 아무리 비싼 진주라도 찾아낼 수 없다. 빛이 꺼지면 세상은 어둠뿐이다. 세상이 기대하는 교회는 본질적 위대함이 뛰어난 교회다. 빛은 어둠을 몰아내고 성장을 촉진한다. 예수님과의 관계로 모든 관계가 변화된다. 그러므로 자신을 교회 안에 가두고 세상은 제멋대로 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된다. 모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야 할 책임이 있다. 세상은 우리의 믿음을 실천해야 할 장이다. 이를 위해 우리는 세월을 아껴야 한다. 아끼다, 즉 엑사거라조는 사다, 구속하다 하는 뜻이다. 시간과 기회를 내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 시간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기술이 필요하다. 먼저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한다.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해야 한다. 그리고 성령 충만을 유지해야 한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5장 18절. 에베소는 향락의 신 아데미와 술의 신 디오니소스를 섬겼다. 바울은 이교도와 같이 행동하지 말라고 한 것이다. 술 취한 사람은 짐승처럼,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리스도처럼 산다.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것은 이례적인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충만이다. 하나님의 구속사는 성령 충만을 유지하는 헌신된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을 통해 전개된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예배를, 자신과의 관계에서는 감사를, 타인과의 관계에서는 복종의 자세를 가진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찬송하며 5장 19절. 초대교회의 가장 큰 관심사는 하나님과 이방인, 즉 예배와 증거였다. 예배와 증거는 하나이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5장 20절. 감사가 성령 충만이다. 헨리 데이빗 소로우는 아침마다 3가지 질문을 던졌다. 내가 즐거워하는 일은 무엇인가? 내가 행복해하는 일은 무엇인가? 내가 감사하는 일은 무엇인가? 감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이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5장 21절. 복종은 자신을 기쁘게 하지 않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의 인간관계는 상호 변화적 관계 리더십이다.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 그리스도인 몸인 교회로, 그리고 인간관계 속으로 성육신 하셨다. 그리스도를 경외한다는 것은 모든 인간관계에 주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다. 모든 사람을 주님 대하듯 하라는 것이다. 주님의 몸의 지체가 된 우리는 서로를 주님의 몸으로 대해야 한다. 바울은 에베소서 5장과 6장에 걸쳐 특별히 부부관계, 부모자식 관계, 사회적 상호관계에 대해서 지침을 주었다. 에베소 5장 22절 23절은 가정 대헌장이다. 부부관계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의 비밀을 밝혀준다. 결혼의 비밀은 곧 교회의 비밀이다. 에베소 5장 31절에서 33절.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남편과 아내의 연합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과 같다. 결혼도 한 몸이요 교회도 한 몸이다. 서로 떨어질 수 없는 관계이다. 좋은 남편을 만나는가의 질문에 결혼 1년차 아내의 98%가 이해라고 했다. 2년차 아내들은 56%, 10년차는 겨우 6%였다. 그런데 20년차 아내들은 다시 95%가 이해라고 했다. 부부의 사랑은 20년 이상이 되어야 온전해진다는 것이다. 아내는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남편에게 복종한다. 복종은 굴종이 아니다. 남편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돕는 사랑과 섬김이다. 남편은 그리스도가 교회에 하듯 사랑한다. 머리가 몸을 양육하고 보호하듯 남편은 아내를 책임져야 한다. 예수님의 머리 되심은 지배보다 돌봄이요 통치보다 책임이다. 돌봄과 책임이 남편의 사랑이다. 부부의 사랑은 복음의 비밀을 깨달은 정도와 정비례 한다. 교회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은 희생적 사랑, 준비하는 사랑, 돌보는 사랑이다. 부부관계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에 적용된다면 부모 자녀 관계는 성부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과의 관계를 보여준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자녀를 향한 부모의 사랑에 드러나야 한다.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이다. 성공적이고 행복한 가정은
하나님 말씀 위에 세워진 가정, 경건한 부모에게 양육되는 과정, 그리고 교회 생활에 익숙한 가정이다. 경건한 부모가 부모를 사랑하고 공경하는 자녀를 만든다. 에베소 6장 1절에서 3절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주 안에서 순종하는 것은 부모를 주님 대하듯 순종하라는 것이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다. 부모 공경에는 육적, 물질적, 영적 부여의 축복이 약속되어 있다. 하나님이 그 자녀들에게 주신 축복의 약속은 하나밖에 없다. 바로 부모 공경의 약속이다. 부모는 자녀를 통해 자신의 기쁨과 만족을 구하는 것을 넘어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한다. 소극적인 면에서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야 한다. 적극적인 면에서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해야 한다. 자녀는 부모 앞에서가 아닌 뒤에서 배운다. 부모의 책망과 잔소리가 아닌 삶의 모본을 보고 모방하고 닮아간다. 바울은 가정의 범위를 확장시켜 사회생활에도 적용되는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을 가르친다. 상정과 종의 관계다. 고대 가정은 부부, 부모, 자식을 넘어 상정과 종의 관계까지 포함하는 삼중 구조였다. 초대교회 대다수 성도들은 노예 신분이었다. 오늘 우리에게 사회와 직장에서도 주님의 권위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메시지다. 교회는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다. 예배도 의식적 예배와 일상생활로의 예배가 함께한다. 예배는 곧 섬김이다. 일상이 곧 예배가 되어야 한다. 세상과 그리스도의 관계를 이해하지 못하면 직업이 예배라는 성육신의 비밀을 깨달을 수 없다. 주님은 세상을 사랑하는 것도 금하셨지만 세상에서 고립되는 것도 원하지 않으셨다. 세상을 사랑하고 구원하고 변화시키기 위해 종의 마음으로 섬기라고 하셨다. 세상은 교회와 가정의 연장이다. 사람에게 죽게 하듯 하면 주님께 그대로 받게 된다. 모든 사람을 죽게 하듯 하는 사람이 성육신의 영성을 소유한 사람이다. 상전의 사랑은 3P, 3P로 요약된다. 첫째 P, 파워, 능력이고 둘째 P, patience, 인내고 셋째 P, peace, 평화다. 하나님은 우리를 두 가지로 부르셨다. 구원과 직업이다. 직업은 하나님을 섬기는 성직이 될 수 있고 또 되어야 한다. 하나님은 구원과 직업 두 가지 부르심으로 우리를 세상에 내보내신다. 테레사 수녀는 당신을 만나는 사람이 즐거운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인간 사회의 모든 관계의 근본을 형성하고 모든 갈등을 푸는 열쇠이다. 교회에 부여된 의무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어둠의 세력과 싸우는 것이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뛰어난 군사가 되든지 아니면 어둠의 세력의 포로가 되든지 선택해야 한다. 영성의 세 요소는 지성, 감성, 능력이다. 사탄은 이 세 가지 영성을 파괴하려고 먹잇감을 찾아다닌다. 성도를 파멸로 이끄는 사탄의 전략은 정교하고 치밀하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할 것을 명령한다. 사탄은 두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힌다. 환난과 핍박으로, 유혹과 시험으로 공격한다. 에베소 6장 10절에서 12절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사탄의 존재는 정사, 권세와 세상 주관자 그리고 악의 영으로 묘사된다. 그에게는 교활함과 속임수로서 인간과 사회를 파괴하고 무너뜨린다. 사탄은 정당하게 싸울 줄 모른다. 의의 천사로 가장하고 공격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탄을 대적하기 위하여 또 모든 일을 행하는 위에 서기 위하여 전신갑주, 파나폴리아로 완전 무장을 해야 한다.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그리고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이다. 우리는 날마다 전신갑주를 관리하고 무기에 익숙해져야 한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세 가지 헌신을 요구한다. 기도, 동력, 위로의 세 가지 교제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6장 18절. 기도는 우리가 원하는 바를 얻는 쉬운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되어가는 유일한 길이다. 세상은 기도로 형성된다. 기도가 많을수록 사탄은 패배할 것이다.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6장 20절. 복음 전파는 동역이어야 한다. 목사의 설교와 교회의 기도 동력은
건강한 교회의 핵심이다.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기 위하여 보내었노라. 6장 22절. 복음과 사람을 연결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주요 목표가 되어야 한다. 관계는 복음이 흘러가는 연결망이다. 프란시스 쉐이퍼는 만남에 대해 참된 기독교는 진리뿐 아니라 아름다움, 특히 인간관계 영역에서 아름다움을 창조해낸다라고 했다.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와 동역과 위로의 교제를 창조해내는 사람들이 마지막 때에 뛰어난 영적 전사들이 될 수 있다. 6장 교회를 복원하라. 사람들은 초대교회를 핍박했지만 무시하지는 않았다.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은 교회를 핍박하지는 않지만 우습게 본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는 진정한 교회 회복이 필요하다. 에베소서에는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기 위한 삼위일체 하나님의 공동 사역이 4번에 걸쳐 나온다. 1장에 구원의 전체 사역을 분담하시고 2장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성전을 완성해 나가시고 3장에 성화를 이루어 나가시고 4장에 인간관계 속에서 역사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에베소서에 계시된 교회의 비밀을 따라 성경적 교회로 돌아가야 한다. 교회 이상적 모형을 추구하고 구원교회 세상, 구원교회 세상 속에서의 성육신의 비전을 성취하려면 기본적으로 3가지 실천 운동이 일어나야 한다. 첫째, 목사가 제자리로 돌아가야 한다. 모든 교인들을 사역자로 세우는 목회 비전을 가져야 한다. 우리나라 1000만 명의 평신도들이 목회자적 헌신을 복음과 주님과 공동체를 위하여 바친다면 그 폭발적인 힘은 상상을 뛰어넘을 것이다. 둘째, 소그룹 중심의 교회가 되어야 한다. 몸의 유기적 기능은 소그룹에서만 가능하다. 교인들이 교회를 떠난 신자의 80%가 관심을 가져주지 않아서 떠난다고 한다. 그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소그룹이다. 목사는 뛰어난 소그룹 전략가가 되어야 한다. 가정교회, 목장교회가 가장 좋은 대안이다. 셋째, 선교와 사회봉사의 2날개를 가져야 한다. 교회는 주님의 몸, 즉 손과 발이다.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섬기고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는 일이 교회의 존재 목적이어야 한다. 봉사와 선교는 하나님의 임재로 들어가는 성소의 문이 된다. 어둠의 세상에서 교회만이 세상의 빛이다. 빛은 어둠을 찾아가야 한다. 교회는 하나님의 모험이다. 하나님은 불완전한 교회를 통하여 완전한 경륜을 펼치시기 원하신다. 우리는 교회에 대한 기대를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 사람들은 위선적이고 실패투성이고 성경의 높은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무능력한 교회는 해산해야 한다며 분노할 수 있다. 그러나 필립 얀시는 이렇게 말한다. 교회를 해산하라고? 우리는 비록 작곡가가 애초에 구상한 음에는 결코 이르지 못하겠지만 불완전한 그 음이나마 세상에 들려줄 사람들이 우리 외에는 없다. 우리밖에 없다. 우리는 에베소서에 계시된 교회의 비밀을 복원해내야 한다. 실패를 반복하면서 계속 시도해야 한다. 우리밖에는 소망이 없기 때문이다.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교회는 그분의 몸이기 때문이다. 바울처럼 우리도 그 교회를 위하여 육체의 남은 고난을 채우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이다. 교회는 세상의 유일한 희망이다. 교회는 세상의 유일한 희망이다. 이상으로 조경호 목사의 교회 하나님의 비밀 제2편을 마칩니다.